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의 말을 했고, 겸손하라고 했고, 온유하라고 했고,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화평이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주로 평안은 내 개인적인 평안을 의미한다 그러면, 화평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고, 평안은 더 넓은 국가적인 그런 상태의 의미로 우리가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것 같다는 거죠. 성도들과 화평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가 흐뭇하고 기쁘다, 즐겁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현실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분쟁을 하는 교회들,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한 달, 2달, 몇 년씩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귀를 열다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는 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비춰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막 나돌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세상 말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입장을 주장하고 내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정당하다, 옳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또 막 방송국에 내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 교회 하나가 저런다 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교회가 다 저 모양인가 보다 라고 이제 침소봉대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없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것들이 어떻게 저러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교회 가지 마, 자기도 안 가고 가족들도 교회 가지 마, 자녀들한테도 그런 경우들까지도 생기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또 복음 전거가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기도와 또 아무튼 거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한 사람을 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매스컴에, 인터넷에 그런 게 몇 개만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거가 막 막혀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아니 텔레비전 본도 교회가 다 이름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안 봐.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 전거를 방해해버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되고 그래가지고 매스컴을 자꾸 오르내리고 법적인 다툼을 하고 그럴 때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는 거죠.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춤추며 막 사탄이 막 만세장창을 부르겠죠. 자기가 이겼다고 하나님 막 이렇게 교회를 다 어떻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사탄이 만세장창을 하면서 개가를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누를 끼치고 사탄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커다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딴 데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아니까 가만 놔둘 수 없어서 또 편지로 목양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 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던, 그죠?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들이 터졌는데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는 별것 없다, 막 그러면서 또 서로 자기 은사가 좋다라고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야. 같은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야. 각자 같은 은사대로 또 섬기고 봉사하면 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은혜를 잔뜩 많이 받아가지고 은사들도 잔뜩 막 체험하고 경험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막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면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게바파야. 그리고 막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을 이렇게 하게 된 경우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교회만 저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교회에서도 저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은 은혜 못 받은 교회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가끔씩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꼴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도 다음 털이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있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지만 그렇다고 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인 줄로 천국과 같은 곳인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랑이 없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육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말하기 바로 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의 열매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면은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패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육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문의는 성도인데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성령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추구하고 육체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서서 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예 교회를 들어오지 않냐고 세상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세상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서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른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 육체를 따른다는 게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육신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교사라고 해서 다 성령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것이 천국과는 보장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목사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지. 그런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성령을 따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랐다가 육신을 따랐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을 따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면 그게 문의는 성도인데 속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예요. 근데 속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고를 치니까 사람들은 누가 사고를 했다고 하냐 그러면은 성도가 사고를 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버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 오늘도 뭐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홍보대사에서 해촉시켰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 지방에 홍보대사를 했는가 봐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잘하고 막 좋은 연기를 하고 막 인기가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홍보대사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덕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사고 쳐버렸다. 예를 들어서 막 음주운전 해버렸다.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이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그 단체까지 어떻게 돼요?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발빠르게 그냥 홍보대사직에서 해촉을 시켜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세상에서는 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나 장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 교회 목사가, 모 교회 장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화 돼버리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도 그랬잖아요. 일반 뭐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모 기업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 생기면 어떤 교회에서 몇 명 나오고 어떤 성교에서 막 몇 명 나오고 막 이렇게 집회를 막 방송에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코로나 원상지가 교회인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세워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해버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과 매스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버리면은 그게 교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버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공인이다.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포츠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공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내가 잘못하면은 교회가 요거를 넘었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가 되니까 잘한 것은 잘 안 드러나.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막 교회에서 막 다닌 사람이 뭐 착한 일 했다고 막 그렇게 안 해. 그냥 누가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해버리지. 근데 잘못한 것은 막 교회를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인이고 직분자고 성도인데 그가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파당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이 잘못되고 영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인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여선교회 회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이 안 되니까 그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노예에 막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안 하면 어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고소 고발을 계속 이렇게 막 몇 년씩 끌고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될 이유는 뭐고, 하나가 돼야 될 그 근원은 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면 섞어줍니까? 아무리 물하고 기름하고 부어놓고 휘저어놔도 기름은 동동동동 위로 떠버리고 물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두 개 다 액체인데 섞어 놓으려고 그러면 섞어지지가 않아요. 물하고 기름은 딱 분리가 되어버려요. 왜냐 그러면은 성분이 다르니까. 근데 물하고 물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섞어버리겠죠. 그냥 물하고 섞어버리면 휘저어놔버리면 뭐 이물 저물 이컵에 있는 물 저컵에 있는 물 금방 섞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사고 국물에다가 그냥 짜다 하고 물 갖다가 부어버리면 싱거져 버릴 거 아니에요. 섞여져 버릴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가 되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장 4절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죄 씻음 받은 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냐, 부활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모였는데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몇십 명도 안 모였는데 자꾸만 갈라져갖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당회를 하면 A하고 B하고 장로님 팀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A 쪽에서 이걸 합시다 하면 B 쪽에서 반대를 하고 B 쪽에서 이걸 합시다 하면 A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교회가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고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기싸움을 니네들이 하는 꼴을 우리가 못 봐.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막고 저쪽에서 한다고 니네들이 지난번에 우리 거 막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니네들 거 막을 거야. 꼭 국회 여당과 여당처럼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성도끼리 화평해야 한다. 장로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목사와 장로가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사이가 좋으면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들라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커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엉뚱없는 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된다. 화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화평해야만 한다. 사이좋게 지내야만 된다. 그런 것이.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 믿음을 지켜가는데 어떤 큰 주축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지 사람과 관계가 뭐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도 하는 것이지만 사람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도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은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이 사랑하게 하고 성령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친하지 않은 막 미워하는 감정이 상해버리면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이 틀어진 감정은 돌아서지를 않으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니까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평상시에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해. 성령은 자꾸만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감동하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른다는 건데, 성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른다는 건데, 교회 안에 성적인 생각과 방법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성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대로 접목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도 그런 막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수용을 하다가 보면은 세속화가 될 수 있고, 쌍처럼 누구 라인을 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이런 경쟁만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더라도 신앙 안에서 점검해보고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어떤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은 교회를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의 중직자들, 인자 오는 새신자가 교회를 막 갈라지게 하고 파가 나눠지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나 교회 권사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 교회가 혼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직자들이 교회를 해치는데 아주 또 그냥 악당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준비해서 또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